야고보 장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이웃을 헐뜯지 않고 허탄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또 선을 안다면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재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물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물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고 좀 먹고 녹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 썩게 되어 있고 좀이 먹으며 또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 봄이 되면 겨울 옷을 이렇게 넣어놓고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에 입기 위해서 꺼내보면 가끔씩 좀이 먹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옷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계절만 입지 않아도 좀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을 입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 놓아서 좀이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과 은과 금이 썩고 녹이 쓸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녹슬게 하고 우리의 살을 먹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곳에 사용하도록 재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재물에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해두고 모아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모아놓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도 역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쓴다면 또 그 재물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쓴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재물은 마지막 때에 마땅한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합당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절을 볼 때에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모았으며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그 대가로 품삯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힘들어서 울고 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있으면서 마땅히 줘야 할 일꾼의 품삯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가장 좋기로는 그날 임금은 그날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주기로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 임금을 미루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미루면 그 사람의 속상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 체납이 바로 빚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빚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한 공과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세, 인터넷 요금 이런 것도 역시 임금 체납과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소위 갑질이라는 말 또는 진상고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는 이런 갑질을 부리는 일, 또 진상처럼 이렇게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함께 싸우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적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뉴질랜드 상황에서는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고용주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서러움을 몇 배로 갚아주시길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죠. 열정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것일로 이 청년들 구직자에게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로 대기업이나 인턴 또 사원들 또 방송 예체능계 이런 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의 한 교단에서 인턴십도 보수 없이 힘든 일을 시킨 것이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사임한 적도 우리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의 열정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재물은 마땅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물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